아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새벽에도 이렇게 나왔고 또 하루 종일 또 다들 힘들게 또 일하시느라고 피곤도 하신데 또 나왔는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자기 동족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그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이렇게 크는 것을 자기 사위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 미가를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생략되었지만은 이 다윗이 그렇게 10여 년 이상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뭔가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도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또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리죠. 다윗에게 이 두 가지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전에 보게 되게 되면은 사울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하고 이 제사장들 85명을 갖다가 죽이고 또 다윗이 피신했었던 그 놉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도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 그 다윗이 혼자 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보면은 거기 우리 사무엘상 22장 거기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앞장에 22장 2절에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그 폭정에 힘들어 가지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게 되면 어려운 환난 당한 자들도 있고 빚진 자들도 얼마나 많아. 또 원통한 자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로 가게 돼서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 살았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나중에 기초가 되어 가지고 다윗을 따라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큰 근거가 된 것입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수가 이제 400명이나 됐죠. 근데 그들 400명은 다 이 사울을 피해서 정치나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이게 피해서 온 자들입니다. 이 400명이랑 같이 사니까는 도망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을 다 먹여야 되잖아.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랑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오게 돼요. 더 많아져. 나중에는 600명까지 됩니다. 거기 사무엘상 오늘 그 본문 보게 되면 13절부터 23장 13절 보면은 1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60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400명에서 더 늘어났고 200명이 더 늘어났고 600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00명이랑 같이 다니니까 다윗이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때 이 다윗이 막 다니다가 그 노브 지방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거기에 이제 성전에 들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그때 제사장이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성전에 매일 떡상이 이렇게 12개의 떡이 놓여 있거든. 이렇게 주일마다 갈아줘야 되거든. 그 하나님께 올린 그 떡은 제사장밖에 못 먹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잖아. 나중에 그것을 알려져 가지고 이 사울이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 땅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때문에 이거 제사장들 85명뿐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소문에 듣기는 이 블레셋이 자기 동족 그일라라는 그 블레셋에 가까운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침략해가지고 곡식들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변방을 잘 지켰으면은 그 블레셋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일들을 못하고 블레셋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데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이 그 그일라 사람들을 갖다가 도우려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소문이 나게 되게 되면 사울이 또 쫓아올 것 아닙니까? 그 잡히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은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600명이랑 같이 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 힘든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 왕이 쫓아올 때는 군사들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오게 될 건데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600명은 군사가 아닌 거예요. 일반 평민인 거예요. 무기도 없을 테고 싸울 힘도 없을 것이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당시 어려웠던 사정 때문에 또는 사울 왕의 그 정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해가지고 빚도 지고 환난도 겪고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군사들과 특히 또 그일라 자기 동족 사람들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을 해내려면 그 사람들을 공격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기름을 지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더구나 자기 동족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 동족을 구하는 것은 지금 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원래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것이죠. 왕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가는 것이죠. 나중에 더군다나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이 그렇게 해줬다는 걸 알게 되게 되면 쫓아올 것 아닙니까?
자기 위치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더군다나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께 이 다윗이 물어봤어요.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이 그일랏 사람들 이렇게 구원해 주게 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 사울 군사들에게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쭤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 그일랏 사람들이 도와준 다윗을 배신하는 것이죠. 다윗의 도움을 받았고 그런데도 왜 넘겨줄까요?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도 이제 다 죽겠구나. 사울 왕이 나중에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을 다 죽이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웠던 거예요. 할 수 없이 자신들을 도와준 이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다윗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삶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없지 않아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떡할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욥은 갑자기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불행을 당하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생각엔 욥은 너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다. 자기들 생각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나중에 그래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 생각으로 막 풀어나갈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왜 우리가 당하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인간적인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엔틸라이트라는 그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뭘 설명하거나 뭘 합리화시키거나 뭘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생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견해를 얘기를 하고 또 그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그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러스라는 목사님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마땅히 그 아픔을 감당하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그 아픔을 감당하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픔,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그냥 이루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는 모든 일어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들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울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는가? 다윗을 쫓아가는 삶,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왜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들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집에 한번 새벽 예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면, 모든 것들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축복과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야. 그냥 축복과 은혜를 쌓아두는 이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이 어려운 삶에서도.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시기하는,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다윗처럼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핵심이 그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이 그일라 도시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촌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도 그가 뭐 영웅심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위급함, 자기의 그 가슴 아픈 것, 동족이 당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먼저. 이게 핵심인 거죠.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23장 2절부터 우리 다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간이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저 블레셋하고 가까이 있는 저 그일라 우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공동체 사람들하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6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유다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이게 사울이 우리 위치를 알면 쫓아와서 다 죽일 텐데 그것들 도와줄 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위치도 발각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반대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 또는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 나중에도 이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다윗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앞뒤로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하나님 제가 가서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여쭤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구하는 일들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행할 일보다도 사울 왕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자기 위치가 발각되면은 사울 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거야.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동족들이 당한 아픔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를 치기도 잇기도 두렵거늘 사울이 쫓아올 것이니까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도 힘들겠지만 나중에 사울에게 발각될 거 아닙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주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죠. 이루시게 준다는 것이죠.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서 거룩한 돌파를 이루라 이 말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게 되게 되면 분명하게 그 땅을 넘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여쭤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야? 다시 여쭤보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사울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사울은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이 사울인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 왕에게. 근데 사울은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으로 듣지도 않냐고 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적군들을 전멸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전리품들 다 자기가 챙겼잖아. 전멸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하심과 그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 그럴 때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결과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앞서갔던 거예요. 사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앞서갔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죠. 14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쫓아다녀도 다윗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고 산골에 있어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걸 취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기준해서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날개를 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날아 올라갈 때 문제들 갖다 우리가 뛰어넘는 이런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날개를 주셨거든.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그 세크레터리 보드라는 비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비서새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큰 날개가 있어서 아주 잘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고 누가 쫓아오게 되면 이 비서새가 겁이 나고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지를 못해. 참 희한한 새인 거예요. 그래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날아 올라가야 되거든. 장애물을 뚫고서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검을 휘들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비서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게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데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아프리카 비서새처럼 위기를 만나면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그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승리를 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활에서 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싸움 피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을 정말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울은 그 어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쫓아가느냐? 사울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동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기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동족들, 저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데 하나님, 일들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합한다 그러면은 나는 생명을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어떤 일을 우리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 다윗에게는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축복 주신 게 뭡니까? 함께하는 600명 사람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생명의 위협밖에 없어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족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이 다윗이 구원해내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 시작하기 전이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갈 때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따르던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여쭤보세요. 무슨 일들이 방해가 나타날 때마다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입니다. 이런 돌파가 여러분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나타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그 삶을 감당하기를 축복의 강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에게 도와주셔서 이들을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해야 됐던 일들을 다윗이 행합니다. 그 왕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 왕의 일들을 마땅히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실진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들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